하겠습니다. 담아, 남아 이런 주를 가지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제 말고 그 전주 토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태풍 닝닝이 우리나라를 관통해 나가서 바람이 몹시 거세게 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밖에 나가고 왔더니 떨어진 나뭇잎들이 다 교회 앞으로 몰려 들어와 있었습니다. 비도 좀 맞고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쓸어서 구석으로 보낼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 다시 바람이 불면 그 나뭇잎이 다시 교회로 몰려올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청년이 교회에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 떨어진 나뭇잎을 담기로 했습니다. 담기 와요 교회 창고에 가서 비닐을 찾아보았는데 커다란 비닐이 없었습니다. 비닐이 커다고 하면 많은 낙엽을 한꺼번에 담을 수가 있겠지만 비닐이 적으면 낙엽을 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봤더니 감사하게도 커다란 비닐 2개가 있었습니다. 그 비닐을 커다란 통 안에 넣고 위를 벌리고 그 위에다가 나뭇잎을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그렇게 2 비닐 봉지에다가 담았더니 제법 많은 나뭇잎을 치울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비닐 봉지가 없었다면 나뭇잎을 치우기가 결코 용이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봉투에다가 무언가를 담을 때가 있습니다. 담을 때에는 나뭇잎처럼 지금 치우고 싶은 것, 또 버리고 싶은 것을 담을 때가 있죠. 그런데 또 때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담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농촌에서 과일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일 농사를 지을 때 보면 과일을 나무에서 딴 후에 딴 과일을 자신의 품에 넣지 않고 그 옆에 큰 상자를 갖다 놓고 거기에 차곡차곡 담습니다. 그리고 꽉 채워지면 그 상자를 다른 곳에 가서 흙물에 쭉 풀죠. 그리고 과일을 크기별로 선별한 후에 크기에 맞게 또 상자에 포장을 해서 그것을 상품화해서 내다 팝니다. 똑같이 담는데 과일처럼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담을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나뭇잎처럼 또 때로는 쓰레기처럼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을 담아서 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무언가 담는다고 할 때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담을 때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사람들은 지식을 머리에 담습니다. 그 지식을 얼마나 많이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지죠.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휴대전화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휴대전화를 가지고 그 휴대전화에 있는 기능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용도가 달라지죠. 어떤 분들은 전화만 걸고 문자만 보내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것을 통하여 알람도 사용하고 후레쉬로 사용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여기저기 검색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물건을 구입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머릿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이 잘 알지 못하는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을 머리에 담고 있다면 그것이 직업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머릿속에 무언가 담고 있어요. 담는 것 중에는 과일처럼 유용한 것을 담을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나뭇잎이나 쓰레기처럼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을
머리에 담고 살 수도 있습니다. 담는 것은 꼭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담고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담는다 그럴 때는 머릿속에만 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무언가 담고 사는 것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면 괜히 웃음이 나는 사람이 있고 또 괜히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추억이 마음에 쌓이면 쌓일수록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마음의 기쁨이 있고 또 때로는 즐거움이 가득하기도 하죠. 즐거움이 있으면 우리는 일을 할 때 신나게 일할 수가 있어요. 일할 때 지치지가 않습니다. 삶 가운데 여유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중에 과일만 담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담는 것이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도 좋지 않은 것을 담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할 때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적지 않은 상처가 하나하나 쌓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하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때에도 집중하기 어렵고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 담을 때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또 담을 때에는 내가 살아가면서 유용하게 해주는 것을 담을 때가 있고 때론 내 삶을 힘들게 하고 내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을 담고 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삶 가운데 좋은 것을 또 아름다운 것을 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은 웃으며 살 수가 있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담고 있는 것 중에서 계속해서 담고 싶은 것이 있는가 하면 더 이상 담지 않고 다 내려놓고 싶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담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무척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 귀한 것을 다른 말로 보물이라고 또 때론 보배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 보물이고 무엇이 보배입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보물이라고 보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나와 가까운 사람이 주위에 있는 것을 그것을 보물이라고 보배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보배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는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을 봅니다.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봤더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적지 않게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배라면 귀한 것이라면 우리가 잘 보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보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주 귀한 보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것을 어디에다가 보관하고 담으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주 값비싸다면 하나의 금고를 사서 그 금고에 집어넣을 겁니다. 금고에 집어넣으면 불이 나도 견딜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 와서 망치로 깬다고 해도 깨지지 않을 견고한 금고를 준비하겠죠. 왜냐하면 보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보물을 잘 간수하기 위해서라면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은 당연히 단단하고 튼튼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해가 잘 되지가 않죠?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나라 말로 자기라고 말하죠. 여러분, 흙으로 만든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조금만 툭 쳐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부딪혀도 깨집니다. 땅바닥에 떨어져도 깨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겠습니까?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오늘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면 어리석어서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집단을 말하죠.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들이 좋은 보배를 질그릇에 넣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더 견고하고 더 안전한 그릇, 때로는 금고에 보배를 보관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질그릇에, 깨지기 쉬운 그릇에 보배를 넣었다, 담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것이 있겠죠. 정말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보배가 눈에 보이는 보배일까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보배라면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랄지라도 그 보배를 질그릇에 넣지 않습니다. 질그릇은 쉽게 깨지기 때문이죠. 깨지면 그 안에 보관해 놓은 보배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더욱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보배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배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무언가 담을 때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담을 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담을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귀한 것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귀한 것이 있겠죠. 오늘 성경에서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보배라면 그 어떤 사람도 그것을 질그릇, 깨지기 쉬운 그릇에 담지 않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보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귀한 보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보배 입장에서 볼 때에 자신이 질그릇과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보배 입장에서 보면 질그릇과 자신은 결코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질그릇 입장에서 볼 때에도 자신이 보배하고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울릴 수 없는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질그릇과 보배는 함께할 수 없는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언제 가능할까요? 질그릇이 원해서 보배와 어울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배가 원하기 때문에 질그릇과 어울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질그릇과 보배는 가치가 달라요. 가치가 낮은 질그릇이 가치가 높은 보배와 함께하고 싶다고 해서 함께할 수는 없어요. 반대는 가능하겠죠. 가치가 높은 보배가 가치가 낮은 질그릇과 함께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치가 있는 그런 보배가 가치가 별로 없는 질그릇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외적인 평가를 하지 않을 때입니다.
얼마나 비싼 거냐? 외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높은 것이 낮은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할 때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주의를 앞세우지 않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글자로 본다면 질그릇이 보배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관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보배가 질그릇을 사랑했기 때문에 질그릇이 보배와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배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그 하반절에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할까요? 큰 능력인 보배는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2번 보냈는데 두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후서지요.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아주 특별한 지역입니다. 어떤 지역이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인데, 우리가 항구 도시 하면 한쪽으로만 이렇게 바닷가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고린도는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는 직경이 약 6km 정도 되어져 있는 도시인데요, 양쪽에 바다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목과 같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양쪽에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들이 지나갈 때에 빙 돌아가는 것보다는 고린도에서 내려서 다시 육지로 가서 맞은편으로 배를 타고 가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은 상업적으로 무척이나 발달한 지역입니다. 돈이 많은 지역입니다. 문화가 발달한 지역입니다. 혹시 건축에 관심 있는 분은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그 그리스 사람들이 기둥을 세울 때 양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오냐식이 있고 도리아식이 있고 고린도식이 있습니다. 고린트 양식이라고 그러죠. 이 중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진 양식이 고린트 양식입니다. 고린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사람들이 개발한 건축 기둥의 맨 끝을 만드는 양식을 말하죠.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은 무척이나 문화적으로 발달한 그런 대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지역의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문화가 발달했어. 우리 지역은 돈이 계속 도는 지역이야. 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만났을 때 이들은 항상 큰 그릇과 같은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질그릇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대하는 대상, 그 보배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자신들이 그토록 세상에서 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질그릇이라 했을까요?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당시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자부심이 있었고 더 힘이 있었고 더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자신들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담고 있는 보배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소유하고 한 것을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지요.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하반절에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보배와 질그릇이 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원해서 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힘을 모아서 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이 보배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큰 능력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말합니다. 즉 여기서 큰 능력이라 함은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신이 죽기까지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질그릇이 원한다 한들 어찌 보배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보배가 말합니다. 나는 이 질그릇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이 질그릇을 위하여 저의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 질그릇을 버린다면 저도 없어지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찌 질그릇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보배가 그토록 원한다면 보배와 질그릇은 한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한 질그릇처럼 세상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를 별것 아니라 할지라도 보배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죠. 이것은 큰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담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배는 귀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보배는 좋은 곳에 갖다 놓죠. 질그릇은 천합니다. 사람들이 그릇을 막 굴립니다. 그러나 질그릇이 보배를 담고 있으면 그 보배 때문에 질그릇이 보배가 가는 곳에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질그릇이 갈 수 없는 자리에 할지라도 보배와 함께하면 그 자리에 이룰 수가 있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결코 갈 수 없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담고 있을 때, 아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배로 인하여 보배를 담고 있는 그 그릇이 가치가 생깁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자를 할지라도 그 상자 속에 땅에 떨어진 나뭇잎을 모으면 그 상자는 더 이상 귀한 상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상자에 탐스러운 과일을 가득 실으면 그 과일 때문에 상자는 귀하게 대접을 받지요. 상자 자체의 능력이 아닙니다.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소중합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능력도 소중하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지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읽으면서 주님께 살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에 무언가 담는 것이 소중하지요. 그러나 그 그릇이 금이 같다면, 그 그릇에 구멍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담고 있는 것이 줄줄줄 다 새고 말 겁니다. 아무리 많이 담았다 할지라도 그릇에 금이 같다면 담고 있는 것이 더 이상 남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담는 것만이 아닙니다. 남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그릇에 보배가 있는데 그 보배가 그릇이 그물감을 통하여, 구멍남을 통하여 다 빠져나갔다면 그 순간부터 질그릇은 귀해지지가 않습니다. 천해지고 맙니다. 아무런 가치도 인정받지 못하겠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담고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남아 계신 것이 중요합니다. 담는 것과 남는 것 모두 다 소중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만남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그의 이름도 기억나고 그와의 추억이 다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추억이 잘 기억도 안 나고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아마 이번 명절에 이웃을 만난 분, 또 고향에 가서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친지를 만났을 거예요. 만났을 때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죠. 왜 그럴까요? 자주 만나면 잊지 않습니다. 기억에 남습니다. 어쩌나 만나면 만났다 할지라도 이름을 자꾸 부르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집니다. 더 이상 기억에 남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남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잊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질그릇이 깨지지 않는 것이요 금가지 않는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되새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되새김을 통하여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주의 이름이 평소에는 기억이 나는데 너무나 내 삶이 힘들면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지요. 지난 목요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정말로 좀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교회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에 좀 밖을 보면서 문을 닫았는데 그만 제 손가락이 끼었어요. 손가락이 껴가지고 이 손이 얼얼해졌어요. 얼마나 아픈지 한 3분 정도 동안은 아무런 기억이 없어요. 아무런 생각이 안 나요. 아프다. 어쩜 이렇게 아플까?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3분 정도 지나니까 좀 감각이 돌아와요. 그러면서 아프네. 좀 다른 생각도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플 때가 있어요. 그때에 주를 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를 잊었지만 빨리금 다시금 주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번 잊은 후에 계속해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남으려면 삶이 힘들어도 삶의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계속해서 남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를 찾는
습관이 삶 가운데 자리 잡는 겁니다. 사람의 머리 기억은 어느 순간에 사라지지만 몸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는 습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담는 일만이 아니라 주님을 담은 우리들 삶 가운데 주님이 남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주의 인도하심을 마음껏 받는 사람, 주께서 이끄시는 복되고 은혜로운 자리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담은 것 중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담고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삶 가운데 담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습관적으로 계속 주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서 예수님을 담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담고 내 삶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남아 계셔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복된 은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를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믿고 인정하여 예수님을 담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서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남아 계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계신 자리,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리에 마음껏 이룰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